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소탐대실 소실대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이익에 정신이 팔려서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지요. 예전 중국의 전국시대 때에 이 진나라의 이 해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초나라를 징벌하고 싶고 그 나라를 온전히 속국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총나라로 가는 그 길이 가파른 이 참 길이었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길이 좁아서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참 속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한 신하가 좋은 묘책을 하나 냈어요. 그 묘책이 무엇이냐, 옥이 많이 나는 산에 가서 지체만한 옥을 캔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황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황소의 형상을 만들었던 옥 중앙을 다 판 다음에 거기다가 돈과 비단을 넣고 이제는 소문을 낸 거예요. 진나라에서 큰 옥 황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많은 돈도 넣고 그 다음에 비단을 넣은 다음에 이것을 총나라의 왕에게 선물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소식들이 입소문을 타서 이제 어느 순간 총나라의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나라에서 그렇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 그 선물을 받으려면 길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 이 총나라의 이 왕이 그 가파랐던 길을 이제는 온 나라의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 가파랐던 길, 이 좁고 협착했던 길을 큰 길로 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심 기대하고 있겠죠. 이제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길을 넓혔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진나라의 이 해왕이 이제는 그 선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앞과 뒤에 수만 명의 군사를 배치하여 이제는 총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행렬을 봤던 이 총나라의 왕이 좋아했겠어요? 두려워했겠어요? 엄청 좋아하죠. 왜냐, 그가 그렇게 바랬던 이 옥으로 만들어진 황소, 그 안에 재물과 많은 비단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행렬이 올 때에 그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그 선물을 호위하려고 왔던 수많은 군사들이 총나라를 이제는 멸망시키게 되어집니다. 작은 것을 탐하여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거죠. 소탐대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소탐대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유한한 것을 얻고자 영적인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세상은 작은 것을 얻고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육적인 유한한 것을 얻고자 영적인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형국이기에 우리는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코로나의 2년 동안의 그 삶이, 또 경제적인 어려웠던 삶들이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리서치의 조사해 보니까 보통 한 교회의 20에서 30%가 이제는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것, 흔히 말하는 육신 것을 선택하여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형국이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의 본질,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육신의 것을 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길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 이렇게 어려운 형국 가운데도 온전히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성소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삶의 환경을 이겨내기 위하여 육신의 것을 선택하여 유한한 것들은 얻었지만 영의 것을 포기하여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소탐내실,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가 있기에 결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자, 한번 먼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지금 환경에 대해서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밤낮으로 근식하신 후에 줄이신드라. 자, 먼저 예수님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광야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광야는 에레모스라는 원어인데요, 이 뜻은 고독하다, 쓸쓸하다, 적막하다, 황량하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환경적인 어려움이 지금 예수님에게 닥쳐온 겁니다. 내 손에 잡히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잡아서라도 이 황량한 이 광야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의 더 환경이 있었어요. 40일을 줄이신지라. 금식하신 것 아닙니까? 육신적인 어떠한 아픔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는 그때에 이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할 수만 있거든, 지금 이 앞에 해답이 있으니까 영적인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육신적인 이 방법을 선택하기만 하면 이 광야와 같은 환경도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40일을 굶주렸던 그 배고픔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목적이 이 땅의 유한함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의 전제를 보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도 인정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소탐대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유한적인 것을 선택하여 영적인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한한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또한 40일을 금식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물질적인 그 가난의 문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부여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만 선택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육신의 것을 얻는 그때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목적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시험을 당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믿음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양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렸습니다.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그림이 너무 마귀가 귀여워요. 근데 아무리 이 마귀의 얼굴을 찾으려고 해도 이것만큼 잘 표현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광야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떡을 만들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무엇이라도 잡을 수만 있다면 잡고 싶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있는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이 있는 자라면 너희가 지금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너의 삶의 기준이 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의 바람을 가지고, 신앙의 기도를 가지고, 신앙의 하나님께 원하는 간청을 가지고 너의 삶의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너의 삶의 그 광야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너의 삶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떡의 문제, 그 기준을 가지고 결단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집중하면 배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마귀의 유혹에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왜 우리가 육신의 떡에 배부름을 취하지 아니하고 왜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될까요? 그 말씀의 떡만이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간절히 원하게 하고, 그러나 육신의 떡을 바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배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말씀의 떡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지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어집니다. 가버나움까지 쫓아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배부름을 얻었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을 쫓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그 목적이 배부름에 있었던 거예요. 돌이 떡이 되는 역사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들의 배부름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 예수를 쫓는 그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배부름 때문에 나를 쫓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돌이 떡이 되어서 그거를 먹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아니라 하늘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은 나를 먹어야만이 너희가 영원히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떡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생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삶에 정말 40일을 금식한 그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야 되는 길은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그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떡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양식의 문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마시며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나를 고민하며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환생하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그 능력을 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그 떡을 먹고 살아라. 신앙은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창고에 많은 것들을 거기다 저장해 놓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누리는 또한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어떠한 것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40일을 금식한 만큼 배고프고 정말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할 거예요. 돌이 떡이 대하는 문제에 너의 삶을 드려라. 그때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에 반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직장과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에 타지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타지로 갈 때마다 그래도 그래, 내가 말씀의 삶이 기준이지 하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든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또 코로나19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함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예배와 이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사 돌이 떡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먹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육적인 양식 때문에 영적 양식, 즉 말씀의 양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특별히 유명한 정치인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마귀도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내 명예를 올리라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신앙으로 명예를 높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심을 당하여도 너의 명예만 높아지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즉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 내 명예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때가 되어지면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다 집사래요. 어디 가나 또 권사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존재가 정말로 귀한 정체성이기에 하나님의 업신을 여김을 당하면 우리도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명예가 추락했는데 자녀가 영광을 받을까요? 그럴 수 없음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를 시험해서 너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신앙 생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친송을 받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많은 사람들을 잘 돌보아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돕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그 밭판 모든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소문이 났죠. 야, 역시 바나바다. 바나바는 위대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정말로 존경받을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의 그 칭송에 그 주변에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이 욕심이 난 거예요. 야, 나도 사람들에게 저렇게 칭송을 받고 싶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고 그 밭을 판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했는데, 내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얼마나 숨겨두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명예를 얻고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찬송을 받기 위하는 분이지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예가 떨어지면 우리 자녀들의 명예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어요. 내가 이들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겠다. 다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할 때에 그 살아있는 생명 모두를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그 순간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승리했으니까 이 승리한 이후에 아말렉의 왕을 내가 잡아오거나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내가 백성들 앞에 보이면 백성들이 나를 높여주겠지, 내가 높임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왕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백성 앞에서 보입니다. 자신의 명예는 높여졌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그 자리를 탐았는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들이 온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고자 예수를 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명예를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칭송을 받을 수 있게 할 때 그 모든 영광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명예를 높이라는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예는 바로 나의 명예가 아니라 누구의 명예요? 하나님의 명예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도 내 삶이 궁핍하여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가장 나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기 위하여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각자에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예전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형통한 것을 감사라고 했거든요. 목회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감사의 제목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무엇이냐? 고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예전에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것을 고난의 잔이 있고 영광의 잔이 있어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어려움을 당하면 그 다음에 영광이 내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렇게 다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온전히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 그것이 영광이더라고요. 고난과 영광은 서로 다른 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잔에 함께 있는 것이 고난과 영광이더라고요. 근데 사단 마귀는요, 이 고난이 없는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은혜만을 누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다른 곳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된 데가 있어요.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천하 모든 것들,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권세와 영광을 누릴 길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 길을 가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뭐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는 뒤로 하고 그냥 편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대충 그냥 하고 어렵게 하지 말고 헌신 안 해도 돼. 그리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는 겁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나마 이 성경에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 종이 되어지면 어려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주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썩어질 것이고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없는, 그 고난이 없는 그 영광은 우리에게 때로는 독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라고.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고. 십자가를 지지 마. 그냥 구원만 누려. 그냥 복만 누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편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것. 사단 마귀가 주는 영광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영광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그 표대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고민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저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귀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범서가 누구도 지금 보지 않는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라. 야, 그렇게 어렵게 목회할 필요 없어.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네 자녀들 원하는 대학에 내가 입학시켜줄게. 좋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줄게.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해줄게. 물질적인 문제 없게 해줄게.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해줄게.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게 해줄게. 나에게 한 번만 절할래. 십자가 지지 마. 만약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저는 그 마귀의 유혹에 예스할 거예요. 예스. 근데 예스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나라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나라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라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없는 권세와 영광은 없습니다.
그 거짓된 그 십자가가 없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신앙생활의 그 잘못됨을 빨리 회복하고 고쳐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만 내게 절하라. 근데 그 한 번만이 그 죄에 종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에 종속된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마귀의 유혹은 유혹이 아니라 우리에겐 기회죠. 근데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죽음뿐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기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값싼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고되고 힘이 들지라 할지라도,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함께 지며 걸어가는 그 믿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서 피어나는 영광의 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광야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도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한 번만 업신여기면 명예가 높아져도 결코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종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편하게 주어지는 권세와 영광 때문에 마귀에게 절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소탐대실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영광은 우리에게 값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십자가의 영광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아름답죠? 제가 아름다움을 한번 증명해 볼까요? 옆 사람 보세요. 아름답죠? 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로 그건 큰 문제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보기 좋았던 것이 누구예요? 사람 아닙니까? 인간 아닙니까? 이 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누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이제는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더 편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험을 넘어가지 못했던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풍족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의 풍족함이 아닌 광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가난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병 여전히 남아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믿기에 결국 마귀의 그 시험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먹음직해 보이는 육적인 떡이 내 시험 앞에 놓이면 그 순간에 말씀의 떡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암직하여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종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이것을 먹기만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권세와 영광을 누릴 것 같은 시험이 내게 주어졌습니까? 그 순간에 아니다, 내가 누릴 진정한 십자가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된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얻고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세상의 어리석음보다 이 믿음의 소탐대실, 육신의 유한한 것을 얻고자 영적인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탐대실의 인생이 아니라 소실대탐. 육신의 아픔을 조금 잃어버릴지라도, 육신의 유익을 좀 잃어버릴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소탐대실이 아닌 소실대탐의 인생을 삽시다. 너무 어려워. 오늘 가시면서 카페 블레스에 가서 커피 한 잔 들고 사랑하는 아내들과, 아내들이 아니네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들, 남편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믿음 안에서 소탐대실하지 말자, 소실대탐하자.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나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손 같이 잡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